잘 지내셨어요? 네. 이 머리가 하얀 사람들은 지혜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님 지혜가 많은 형제님 이창 저기에서 내려오셨네요. 아, 제가 눈썰미가 좋습니다. 네. 웬만하면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면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았는 거 거의 다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냥 기분이 무지 좋은데. 네. 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여러분 교회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네, 이 개척하고 심우하셨고 그런 어떤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그냥 귀한 교회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잘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던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저 자신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빨리 알면 성공의 길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너무 광야가 길었어요. 그 10년이라는 광야 안에서 여러분 그냥 10년이 아니고요. 그게 죽을 뻔한 10년이에요. 네. 한 번은 식당에 종업원이 돼서 설거지하고 있었거든요.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 홀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주문 받고 이런 손이 모자라니까 나보고 가서 주문 받아 오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주문 받는데 그게 이제 아저씨들이 앉아서 걸쭉한 농담을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한임을 할 때거든요. 아, 진짜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꼭 나를 막대하는 것 같고 어떤 술집 종업원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 다룬 소만 안에 있어서 제가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수님이 선생님을 무지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무지 사랑하십니다. 활짝 웃으면서 큰 소리를 그 전체가 다 듣도록. 그 다음부터 끝났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어떠한 농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 영역으로 저를 많이 다루셨습니다. 저를 쓰시기 위해서 채색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턱끈 의식을 다 벗겼죠. 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형들하고 다른 옷을 입었어요. 특별히 사랑받는 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그 특권 의식을 가진 그 채색 옷부터 다 찢어버리죠. 그거 다 벗겨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너와 난 달라. 이런 거. 하나님 깊이 다루셨죠. 저의 교만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전에. 많이 어려워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요? 뭐 잘 안 피는 사람들 있잖아. 왜요?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뭐 펴야 되는데 앞이 잘 안 피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오랜 세월 안에서 참 힘들었는데 그것이 제가 제 자신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알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알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든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저는 고신 4대로 태어났죠. 성경을 무지 많이 알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특권의식이 됐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걸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착각했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안다고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믿음이다. 이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거거든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나는 참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했죠.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웃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나도 참 착각했는데 목사님들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네. 목사님들도 착각을 무지 하시더라고요. 나 목사야, 나 선교사야, 나 영적 권위가 있어, 나 장로잖아. 이런 어떤 영적 권위가 크게 있다고 나 자동적으로 나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영적 권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거든요. 네.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믿음 없는 목사님들 봤거든요. 장로님들 중에 믿음 없는 장로도 봤거든요. 선교사 중에 믿음 없는 선교사도 봤거든요. 네. 그런 어떤 영적 권위가 자동적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죠.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은 꼭 오셔야 되는 목사님 들어 안 보일 것 같아요. 꼭 오셔야 되는 그 장로님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교만하지 마라. 또 착각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나 고신 4대잖아. 나 고신 5대야. 나 순복음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어. 내가 신앙 연수가 50년이라니까 뭐 이런 거. 신앙 연수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장로로 존경받다가 이 땅에서 또 대표로 존경받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쪽팔리면 어떡하냐네. 나 진짜 그게 걱정이에요, 솔직하게. 이 땅에서 김미진 장로 믿음 좋다고 막 엄청 사람들이 존경했는데 김미진 이러면 막 대표 진짜 김미진이 천국 제일 앞자리인데 막 이랬는데 실제로 갔는데 저 그냥 끝에 줄 서가 부산 앞바다 정도 가 있으면 어떡하냐, 서울에서. 진짜 그건 엄청 내 자존심 상하고 쪽팔릴 텐데. 내 천국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그날에, 왜냐하면 그날은 들어가면 안 죽어요. 평생 가버려, 이제. 영원한 세계 안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잠깐 사는 거, 이거 까짓 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야지. 그래, 영원 안에서 평생 안 쪽팔리고 살지.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아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척 했다가 멋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 엄청 창피당하면은 여기 순복음교회 교인들 그때 강의 들은 교인들 다 앞에서 얼마나 쪽팔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무던하게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공의. 저는 하나님의 보좌가 기초가 공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의가 있는 게 당연하지. 공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공의. 이 공의는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심판.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와 심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가 없는 긍휼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착각했어요.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나의 의였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걸 깨트리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왜냐면요, 사람들 다 죽여보니까. 내 입은 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깊이 아는 데 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많이 투자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다가요, 저는 예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수님 진짜 좋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목숨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다말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다말을, 예수님 족보에서 다말이라는 자매가 나오는 게 기분 나빴어요. 시아버지 상대로 창녀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이 오래가 붙여버렸어요. 다말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보기 싫어서. 그리고 5절을 읽다가 살몬은 라합, 기생 라합요. 어찌됐든 간에 라합도 종이 풀 발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제 룻 있죠, 룻.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발라버렸어요. 이방 계집이라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종이로 풀 발라버렸어요. 16절에 가서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이러면서 마리아에게는 황금색을 칠해놨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 치마를 입고 간 날이 있었잖아요. 실합니다. 한복 입고 갔어요. 우리 큰형분의 집이 한복집을 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그런데 우리 때가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 다리를 다 드러내놓고 다니냐, 천박하게 이러면서 롱 치마를 입었습니다. 한복으로. 저는 요즘도 치마는 농치마 입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자기의의 기준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러니 이게 자기의다 보니 여기에 기준점에 벗어나는 모든 것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짧은 치마 입었다고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까? 근데 싫은 거예요. 이런 삶이다 보니 하나님 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죠. 기도하는데 망했는데 기도하는데 그날 참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요. 우리 교회를 갔는데 저는 교회 좀 일찍 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 뒤에 자매가 하나 왔는데 막 너무 그렇지 못하게 왔어요. 막 너무 짧은 치마고 막 신발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오고 막 발톱에 막 이상한 매니큐어 발라놓고 색깔 막 빨간색, 검은색 막, 그리고 입에 껌을 짝짝 씻고
교회에 그냥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았는데 속옷은 다 보이고 막.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을 불러서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점잖하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매님이 가서 옷 바꿔 입고 오세요. 양발 신으셔야 됩니다. 입에 끈 뱉으세요. 친절하게 했지만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 자매가 날 뻘 쳐다보더니 그 길로 교회를 나오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사라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10년도 훨씬 더 지났잖아요. 근데 저는 망했고 거지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자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자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매의 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외로웠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받아준다면서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면서요. 와, 눈물 날라 그러냐. 내 머릿속에 완전히 지워졌던 그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장이 다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마음이 그냥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딸아 내가 너에게 긍휼한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그냥 은혜였습니다. 제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기 전에 나의 성품들을 성장시켜 가셨고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이해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한번 봐볼까요? 이거 공의의 열매가 있다. 뭐라고 합니까? 공의의 열매가 이거는 화평이다. 이 공의의 결과가 있는데 이 공의의 결과는 영원해야 된다.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이다.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쓴다면 네가 쓴 그 공의, 심판, 옳다, 틀렸다, 맞다, 아니다. 거기에 대한 열매가 화평한 열매가 나야 네가 쓴 그 공의는 내가 인정한다. 네가 쓴 그 심판을 인정한다. 네가 쓴 그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 가운데 보장되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남편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심판할 때가 있어요. 혹은 반대로 부인을 심판할 때가 있어요. 혹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심판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을 심판할 때 있습니다. 아니면 교인들을 옳다, 그르다 정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옳다, 그르다 정확한 심판의 그 말의 열매가
그것을 할모로 인해서 화평한 열매가 나느냐는 거죠. 아니면 깨어지고 상하느냐. 이 사람이 고립되고 이 사람이 수치당하고 이 사람이 낙심되고 이런 열매가 나느냐 아니면 화평한가. 내가 쓴 그 심판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단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사랑과의 평안을 누리고 안전한가?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 한 분 빼고 다 똑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만큼 더러운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그럽니다. 죄. 이게 붙어 있어요. 하면 미르릉이 이게 끊기네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걸 한 1% 혹은 10% 정도 붙어 있는 이 죄를 그 사람 전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 좀 어째 해결해 주세요. 됐나? 네, 됐네. 네. 떠나? 네. 근데 하나님 쓰는 공의는요, 이 제 부분을요, 요 부분을 요렇게 떼는 거예요. 제 부분만. 요렇게. 요렇게.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제 부분만 그 사람에게 싹 분리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랑과 화평을 누리고 여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제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의 제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장로님들의 제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남편, 부인의 제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사실 남편이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조금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너무 부각시켜서 아이들한테까지 말하면서 아빠에 대한 권위까지 다 상실시켜버리게 하는 거. 이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자기 하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때 심판이 공의거든요. 이건 이겁니다. 공의가 있죠. 네, 이게 심판이라, 공의가 있고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뭐가 이기냐면 긍휼이 공의를 이긴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를 아예 안 받는 게 긍휼입니다. 공의는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이지만 그 보좌를 전체를 덮고 있는 건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 안 뽑히고 살아있는 거예요. 예, 손 안 잘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면 여기 지금요 강사부터 눈 뽑혔을 거예요. 네, 손 잘렸을 거예요. 왜요? 죄 짓는 것마다 처리했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내면을 이렇게 바꿔갑니다. 이게 안 바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많은 권위를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옆에 주변 사람 전체가 죽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쓰셨는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400명을 붙여줬어요. 그 400명을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이 세 가지. 원통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이런 자 모이면 400명이 그것도 굴에서 모였다. 우회됐겠어요. 매일 싸웠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맨날 심판했을 거예요. 맨날 공의를 들이댔을 거예요. 네. 왜 압니까? 다윗이 왜 공의를 썼다는 거 알아요?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역대기에 보니, 하나님을 나라를 세운, 다윗의 왕국을 세운 용사들, 장군들의 이름이 쫙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400명, 아둘람 굴에서 나온 장군들이에요. 예전에는 원통했고 빚졌고 환난당한 자였는데 다윗의 지도력에서 이 사람들은 장군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지도력을 썼겠냐? 그 잘못된 사고관, 가치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분명히 심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뭘로 썼냐? 긍휼의 칼로 죄만 도려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다윗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공동체에서 여전히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줬을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세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심판하고 공의를 쓸 때 내 기준점, 자기 의를 쓰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의 권위 가운데 위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억지로 말을 듣는 척을 합니다. 존경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들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립할 때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교회 오래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공의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다뤄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 깊은 내 안의 내면.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어려운 가운데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 말씀 안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나.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발견되면 자기 의가 다 사라져 봅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고 나만 공의롭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쓸 수가 없고 이걸 새롭게 환경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오랫동안 광야의 터널에 혹시 오랫동안 계신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누군지 조명해 주세요. 저를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못 깨달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깨닫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광야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요? 이제는 마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얹어도 이 사람이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으쓱거리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만큼 살게 되니 무조건 감격이고 무조건 감사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몸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 아브라함을 쓰셨잖아요. 왜 아브라함일까?
왜 다윗일까? 왜 모세일까? 그 몽땅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중심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재정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영역 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해서 오히려 막 엄청나게 사업이 확장되고 재물이 엄청 배가 되고 이런 사람을 한 번 만났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경적 재정 원칙을 다 대입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직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성실하시고, 정말 부지런하시고, 그런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단점을 찾지를 못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이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참 힘이 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분은 강야 한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놓고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엘서였는데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너전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너치, 항충,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어려움 당한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사님,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성경적 재정 원칙을 대입하고 정직하고 정말 부지런한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의 교만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만이 하나님 손에 다뤄져야 하나님이 저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와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네, 힘내시라고. 지금은 광야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많이 어려움을 계속 겪을 때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 원인을 찾거든요.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보면 발전 못합니다. 이 어려움 안에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 이 어려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내 손이 짧으냐? 네. 내일 이맘때 내 말이 너희들에게 응하리라.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려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저처럼 미련하게 너무 오래 그렇게 성품 다룸을 훈련받지 마시고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가면은 저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달라지는 거예요. 고상한 인품으로. 막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사람을 낙심시키고 사람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 이제 이래 안 그럴 거예요. 왕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말 비밀을 지켜주고 그 죄만 딱 처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들 다 열어주고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여러분들은 왕의 제정 제자잖아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인품이 고상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 통로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은 이 뿌리입니다.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언서 8장 21절이죠. 엄청난 재물을 그의 금고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금고를 가득 채워주시는 데 있어서 전략은 굉장히 심플하더라.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믿어보고 실천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저께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을 한번 빚쟁이로 만들어 보세요.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만몬은 우리에게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탐심이 들어가면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랬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여전히.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소원대로 삽니다. 이게 하나님 배반하는 삶이에요.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진짜 주인은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돈요.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여러분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 말세의 정의 다 아시죠? 자, 여기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기간 전체가 말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한 2000년 왔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도 요 끝에 와 있습니다. 끝. 예수님 다시 오시기 바로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 알게 되냐고요? 성경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70년 전에. 네, 이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땅 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지면 말세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땅 끝까지 24,000 종족 중에 지금 성경 번역 안 된 곳이 약 2,000군데밖에 안 됩니다. 24,000 종족 중에. 네, 한 2,000군데. 요즘은요, 이게 AI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네. 말세 중에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런 이 말세 때는 성경이 이기는 자가 있고 패하는 자가 있다 했어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다 패할 것이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이슈되는 대두가 뭐냐면 경제입니다. 네. 누가 세상의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가, 여기에서 승리가 끝납니다. 좌우됩니다. 그래서 세상 경제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경제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은 만몬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굉장히 부정직한 이런 돈들을 위해서 양심을 다 팔아버리는 삶. 교회는 나오더라도 이런 삶을 저도 살았습니다. 굉장히 인색하고 하나님은 나눠주라는데 못 나눠줍니다. 네, 집, 땅, 하나님은 영원히 내 거라 그랬는데 이거 몽땅 내 거기 때문에 움켜잡고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빚진 삶을 삽니다. 빚진다. 엄청나게 큰 빚을 집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면은 막 온 돈을 다 끌어내 가지고도 막 이상한 곳에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에 막 갖다 놓고 이럽니다. 예, 왜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비투라 그러대요. 비투.
요즘은 신조가 영끝이 영끝, 영혼의 끝판, 영혼까지 팔아서 빚내서 투자한다.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바뀐 삶, 주인 바뀐 삶, 이 삶을 삽니다. 이게 지금 만몬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영향입니다. 이렇게 만몬이 우리가 이 만몬은 강력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수 있다. 자족하는 걸 배우면 만몬은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만몬이 우리한테 탐심을 못 일으킨다. 탐욕을 못 넣어준다. 왜? 감사하고 자족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자 되려면 우리 NCMN 왕의 재정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부자 되려면 반드시 한 개를 해야 된다. 예, 수입과 지출, 구조 조정해야 된다.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네. 어떻다고요? 네. 네,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지금 칠판이. 네,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수입이 많은 구조로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 여러분이 만일 수입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출이 넌 지출 300만 원 하면 이 사람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수입이 300인데 350만 원을 지출한다. 이 사람 천하 없어도 가난해집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되는 습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수입과 지출의 구조 조정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돈이 없으면 안 써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카드 할부 안 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런 것이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첫 번째 훈련이요. 놀랍죠? 여러분 장고가 바뀝니다. 놀랍게도 이 장고가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지출하는 거 항목 한번 다 적어보세요. 한 40% 정도는 필요 없는 거에 지출했어요. 안 먹어도 되는 것에 지출했습니다. 예, 텀블러에 타서 다녀도 되는 것에 지출했어요. 여러분 저는 텀블러에 차를 타서 다닙니다. 차. 네. 예, 불필요한 지출을 다 줄입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뭐 몇천 원짜리 커피 쉽게 사진 않습니다. 네. 지금도 늘 텀블러로 가져다닙니다. 내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줄입니다. 그리고 돈을 써야 될 때는 확실하게 씁니다. 화끈하게 쓰고. 예. 남을 도와줘야 될 때 화끈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내 규모 안에서 늘 아껴 쓰고 저축하고 이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부자로 사시려면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한다. 뭐라고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한다. 3번 질문하고 사야 돼요. 자, 이 컵을 하나 사러 갔어요. 아, 이 컵 너무 이쁘다. 반짝이고, 아, 나는 평소에 이런 컵 하나 있으면 정서가 다 풀어질 것 같아 하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아, 이 물건이 진짜 나한테 필요할까? 필요해. 그런 다음에 그 자리를 나와서 집에 먼저 가서 비슷한 컵이 있는 거 찾아보는 거. 이게 한 번이에요. 네. 이래서 3번을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고 싶은 마음을 없애든지, 네. 비슷한 컵을 찾게 하든지, 그 비슷한 컵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예,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고 여러분 앞에 참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방에 불도 못 넣고 살았거든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자가 됐네요. 이제는 겨울에도 불을 떼면은 그냥 반팔 입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꼭 불을 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입니다. 우리 유진이 보고 에어 메리를 사줬어요. 내복.
우리 신랑한테도 사주고 나도 사고 그거 입고 그다음 톡톡한 내복 있잖아요. 톡톡한 거 그 털 달린 잠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수면 양발 신고 그다음 따뜻한 오리털 안에 들어가 자면요 진짜 땀나요. 하나도 안 추워요. 그렇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불을 넣지 않고. 근데 우리 신랑이 어느 날 백화점 가자 그랬어요. 가니까 양털이 있는 집 앞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오늘 결단해 주십시오. 나는 내복을 벗고 싶습니다. 불을 넣어주든지 이 양모, 털이 많은 이 양모를 침대 위에 깔고 싶답니다. 그래서 벗고 자고 싶답니다. 그래서 내가 나 강사야. 침대 위에 이 양모, 털이 많은 양모를 꼭 깔아야 되겠어? 내가 얘기했지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 3번 질문하는 거. 이러니까 나를 눈을 딱 보더니 네네네. 우리 신랑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1인분만 주세요. 싱글로. 이렇게 해서 싱글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침대에 그 싱글을 하나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옆에 나는 옷 입고 자는데 와 덥다 이러더니 옷을 다 벗고 자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 와 내복 안 입고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그리고 우리 신랑이 해외 출장 가셨습니다. 내가 너무 궁금해가 2바퀴 돌아서 그 자리를 들어가 봤어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와, 다 벗고 자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내복 입는 게 이렇게 불편하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시드니 NCMN 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왕의 재정학교 강사로 홍성근 목사님하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에다가 하나님 양모 패드 저도 주세요. 기도 노트에다가 시드니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기도 노트를 보여줬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한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시드니 가서 저는 선물 받고 싶은데 누군가는 나한테 선물을 양모 패드를 선물하면 너무 크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왜 이걸 쓰게 됐는지 요만조만한 사건을 얘기해 줬어요. 그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그 밑에 자기 기도 제목도 하나 추가를 좀 해래. 그 뭔데요? 이러니까 양모 기도 방석. 그래서 이제 홍성근 양모 기도 방석, 김미진 양모 패드 이러고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덮어놓고 이제 왕의 재정학교가 시작됐고 내가 이제 강의를 했고 그다음 강의하고 끝나고 나면 플로잉 타임이 있습니다. 플로잉 타임. 흘러 넘치다. 이게 나한테 흘러 넘치는 걸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주라면 주고 이러는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이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 이런 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런 걸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플로잉 카드가 홍성근 양모 기도 방석 10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알죠? 그거 10개요.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막 근데 끝까지 안 나왔어요, 내 거는. 그래서 내가 몹시 섭섭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홍 목사님 보고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쿡쿡 찔렀어요, 계속. 목사님 1개를 구했는데 9개가 왔다는 것은 내 이웃의 필요까지 다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모 한 마리가 2마리 붙으면 이거 딱 패드 아닙니까? 저에게 2마리를 흘러보내면 제가 붙여가지고 딱 패드로 딱 하면은 내 기도 응답도 되고 홍 목사님 기도 응답도 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러니까 일리가 있는 소리대. 그래서 이제 2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때쯤 됐는데 유형욱 목사님께서 어느 권사님 집에 식사하면서 뭐 기도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갔는데
전체가 양인 거예요. 양 모집을 하는 권사님 집입니다. 그래, 이 권사님이 학생인데 뭐라냐면, 미진 간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막 계속 재정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자꾸 들으라 하네요. 그래가지고요, 이분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요, 막 기도만 하면 계속 저한테 감동이 오는데, 홍성근 목사님에게 양모 기도 방석을 주라는 감동이 자꾸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 하나님, 사람 차별할 겁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도 3명만 좋아하더만, 네, 헌 목사님은 이쁘고 나는 안 이쁩니까? 와, 감동을 한 사람만 줍니까?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미진 간사님을 기도하며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모 패드였어요. 깜짝 놀라요. 진짜 대박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안 줘요? 그래서 어린 양 18마리가 들어가서,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무시하게 비싼 양모 패드였던 거예요. 근데 너무 부피가 커서 이걸 압축 포장해가 우리 집으로 항공 우편으로 보내주려고 포장해 놨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왜 그리 죄송하던가.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진짜 하나님 대박이다. 그냥 목사님하고 그냥 기도 제목 노트만 적어놓고 그랬는데, 그 근사님 마음을 움직이시네. 이 근사님은 자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도 몰라. 여러분, 이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서 일하십니다. 큰 감동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 안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헌 목사님이 나하고 둘이 알잖아요. 엄청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모든 것의 공급자시다. 내 정석까지 아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이래가지고 제가 또 와가지고요, 또 엄청 충성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분이 풀어져가지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면은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굉장히 심플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한 일이다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가난한 자다. 그들은 너희들이 도와주라. 그들은 너희들에게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갚아줄게. 이 선한 일,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말한 그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진다. 부자가 된다. 참 세상 원칙하고 다르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움켜잡아라. 아껴라. 이래요. 절대 돈 쓰지 마라. 그래서 저는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내 평생 굶어 죽지 않는다. 내 평생. 왜요? 하늘은행에 저축된 돈이 많다. 저 선한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하늘은행에 잔고가 있으니 아버지 나 이 돈 필요해요 할 때 출금을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이 순간순간 넣어줍니다. 사탄이. 네, 탐심을 넣어줘요. 근데 그 돈 많아도 사실 별로
여러분 한번 돈 안 많아 봐서 그런데요. 돈 많아 보세요. 똑같아요. 차 조금 좋은 거 타요. 차.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좋은 차 지금 끌고 왔어요. 네. 집 있죠, 집. 집 조금 좋은 데 살아요. 네. 옷 조금 좋은 거 입거든요. 그 음식 조금 좋은 거 먹고. 나머지는 다 병들어요. 나머지는 평강이 없어요. 왜냐? 탐심에 계속 장악되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하고, 네. 정신적인 모든 건 연약해져요. 생활적인 편의는 좀 주어지는데. 사실 돈 많은 걸 자꾸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 비전을 꽉 채우면은, 네, 프로비전 알죠? 프로비전. 공급되다. 뭐에? 무엇에 공급되다. 프로비전. 비전 가운데 공급되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비전으로 꽉 찬 거,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패밀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면은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이 높일 수 있을까? 옛날에 예수쟁이 이러면은 좋은 소리였습니다. 저 착하고 덩신 같고 저 완전 정직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오직 순진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예수쟁이 이러면 아이고 저것들은 물에 빠지면 주댕이만 뜬다. 이제 이런 얘기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 그랬냐면 이게 입이 아니에요. 주댕이가 돼버린 거예요. 말은 있는데 실천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마이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도 하네. 참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원래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돼요.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 이게 효도거든요. 네. 부모한테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효도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빠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 하나님 진짜 좋은 분 같아.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보니 예수가 사랑인 거 알겠네.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예수는 용납하기를 잘하고 용서하기를 잘하고 격려하기를 잘하고 세워주기를 잘하고 이리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네, 그 성질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만몬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들, 이걸 배워가는 거. 네. 그러려면 수익 구조를 많게 하면 여러분 만몬이 여러분에게 탐심을 못 넣어줍니다. 탐심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탐욕에 탐심에 계속 사로잡힙니다.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금방 샀는데도 저거 또 갖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이 뭔지를 본다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의 경제 원칙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영원한 진리,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안 바뀌는 것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건 다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것이 다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바뀔 것을 가지고 제가 그 경영학과를 공부했거든요.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하고 지금 다 바뀌었어요. 네. 영원히 안 바뀌는 원칙,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저축을 하되 이 땅에도 저축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근데 하늘은행에도 저축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은행에는 저축 하나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움켜잡는 사람을 성경에는 속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속부에 대해서 세상의 부자에 대해서 탐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21절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부요하다. 근데 하나님께는 인색한 삶을 산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만몬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안 나오네. 네. 만몬이 사로잡히면 네, 놀랍게도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 돼버리는데 지금 오늘 이 말은 이거죠. 큰 창고를 지었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냥 쉽게 그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창고를 가득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런데 이 창고가 막 넘치는 거예요. 너무 축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거 좀 나눠줘라.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거 창고를 부셔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큰 창고를 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20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런 행동을 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쌓아주고 또 부어줘도 심중에 밭에 소출이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씨는 내가 뿌려도 물 주고 햇빛 주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사업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해 보는 사람 다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밥 먹고 삽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내 능력이 돌파됐을 때 이때 성부가 터지는 거예요. 내 환경을 넘어갈 때 이때 성부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 밥 먹고 사는 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파시켜 주는 거. 하나님께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이 돕는 천사들이 진짜 붙는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사업에. 네. 놀랍게도 내가 열심히 하는 그곳 안에서 나의 열심을 보고 옆에 사람이 제가 최근에 우리 대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내가 이뻐하는 우리 간사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 이야기예요. 그 남편이 그 청소하는 업체 있죠. 그게 직원이었어요. 청소하는 업체. 그러니까 요즘 그거 되게 잘 된다 그러대요. 네, 그 아파트 입주하는 거, 청소하는 거. 여기 직원이었는데 엄청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갑자기 아프네요. 더 이상 이 회사를 영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이 영업 수단이 있고 이래서 이게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많은 중에 이 친구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건의에 위탁 잘하고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그 회사를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장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간사가 빚이 많았어요. 그 사람 둘 다. 그런데 그 빚을 1년도 안 돼가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교회 건축원금 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너무 다반사로 많더라는 거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직장 전체가 인원수가 몇백 명 되는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었는데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이 갑자기 아파서 이 중소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직원을 대표로 다 세워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간사예요.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간사였거든요. 그 대표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또 옵션 계약이 있잖아요. 회사 성장의 몇 프로. 이러니까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하면 직장생활 하는 걸로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고요. 예. 또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걸로 여실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부지런한가, 성실한가, 이런 부분은 내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성경에서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재물은 불어난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사람의 재물은 줄어들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잠언서에 꽉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속부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부를 성경에서 경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속부를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요,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서 말씀 안에 조금 마음이 어렵죠. 이 말씀 읽으면. 미가서 6장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을 말해요. 거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은 거짓말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속부를 악인이라 하면서 두 번째 정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부정직을 말합니다. 부정직. 가정한 에바, 대를 속인다. 그런 부자, 악인들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칠판. 이걸 속부로 하나님이 정의를 명확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맡겨줘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써요. 가난한 사람한테 안 쓴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부정직하기 때문에 13절이 그러므로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는 항폐하게 되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굉장하죠. 이 속부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성경에서 한두 구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속부이면 내가 두 가지로 너희들을 다룰 것이다. 첫 번째는 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다. 궁핍하게 할 것이다. 네가 씨를 뿌려도 못 먹는다. 감람열매 밟아도 너 기름 못 바른다. 포도 밟아도 술 못 마신다. 네 수고는 하지만 돈이 너에게 쌓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병들게 할 것이다. 진짜 너무 좀 어렵잖아요, 사실. 최근에 제가 이 강의 안 했습니다. 혹시
아, 사람들 마음 어려우면 어떡할까? 근데 주님이 나 혼내셔.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뭡니까? 16절에 그 이유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이 두 가지로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오므리의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고요.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오므리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지켰다는 거, 너희들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신을 따라갔다. 우상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돈 신을 따라갔다.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부정직도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그냥 하나님 몰라라 그러고 그냥 꽉 잡고 그냥 내 집만 그냥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 살면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교회 온다고 다 천국 못 가요. 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행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이면 네 있는 것을 좀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면 그 말을 듣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갚버렸어요. 못 들어요. 왜요? 만몬이 주인이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또 어려운 말을 합니다. 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못 간다는 거거든요. 왜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 친구 안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돈이지.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 말할 게 없고 제가요. 예수 잘 믿는 줄 모두가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새끼도 잘 넣고, 예, 봉사 잘하고. 근데 내 내면 깊이 안에 나중에 들어가 보니 돈이 내 주인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미시나 성경에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만 살아라. 이 모든 건 너한테 다 더해줄 것이다. 내가 진짜 믿음 있다면 걱정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아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 특히 빚까지 져놓으니까 더 죽을 지경이고 네, 주인이 바뀌어 있으니 하나님이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라 체주가 나한테 오라가라면 꼼짝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부를 살려면 빚부터 갚으십시오. 여러분 빚만 다 없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장수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 그 암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빚쟁이라는 거 아세요? 네, 정말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집 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제 좀 있어 보세요. 일본처럼 우리 집 남아 돌아요. 좀 있어 보세요. 지금 공급률이 100%가 넘었어요. 그냥 나처럼 신간 편하게 속 편하게 월세 사세요. 월세. 저 월세 살아요. 네, 저는 아주 그냥 복장 편합니다. 네, 월세 살았더니 강명에서 살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8억으로 전세를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돈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 170인가 180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8억 달래요. 근데 그게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장막을 옮기실 때인 줄 알아들었어요. 네, 그리고 보따리 쌌죠. 그리고 네, 1억에 월 150짜리를 옮겼습니다. 송파구에 삽니다. 엄청 멉니다, 여기서. 그 우리 또 주인 아줌마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네, 보증금 받은 것도 돌려주셨습니다. 장로님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장로님 같은 사람에게는 보증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자, 별일이 다 있죠. 네. 우리 주인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대화한 것 좀 한번 볼래요?
이건가? 네. 송파집 사모님. 최종 결정은 장로님께서 하셔요. 비용은 바로 장로님께 전액 다 적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보일러 고장 난 것 때문에. 저는 장로님께 전액 다 헌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불 방식도 장로님께서 선택하시고요. 자기는 현금 줄 테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카드 끌고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살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매우 미안하다. 현재 그 집 주인은 장로님이십니다. 참 대단한 주인이죠. 내가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서 집을 충성되이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충성맹세. 주인 아주머니께 충성을 맹세하고 잘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보통 분 아닙니다. 참, 이거 보세요. 제가 건축원금 하지 말라 했던 그분이 문자 왔습니다. 예, 서울의 센터 건축 헌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5억이에요, 5억. 내가 1억만 하라 했잖아요. 그 5억을 마음을 받았을 때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목사님과 간사님께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너무 헌신을 많이 해서 이 가족이 이번에 또 5억을 헌금하시길래 하지 말라고 1억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깎아줄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하고 다 얘기했죠. 물론 다. 이분이 이렇게 이 집 전체가 헌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많이 헌신해요. 근데 이제 이분 전체 다 헌신했어요. 이분은 노자금이에요. 그래서 5억 다 하지 말아라. 1억만 해라. 우리 교회도 진짜 재밌죠. 네. 근데 안 된대. 처음 작정한 그 5억을 다 하겠대. 아이 참, 그 할 말 없어가 얘 도전됩니다. 청 위로가 됩니다. 이러고 끝냈지 뭔 말합니까? 하지 말래도 이렇게 하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고 싶은 거죠. 저도 막 하고 싶어요. 네, 막 다. 그래서 2천만 원씩 제가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쓸 돈 500만 원 떼놓고요. 5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뭐 이것저것 월세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놓고 1,500만 원 가지고 막 다 나눠줘요.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씩 다 나눠주고. 그때 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갔을 때 사례비 많이 받을 때가 최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눠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비서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가 딱 줘서 딱 돈 나눠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근데 속부들은 안 그래요. 꽉 잡고 불안해요. 네, 큰 창고 꽉 채워놓고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속부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큰 창고 거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 질문 불안한 질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뭐 법적 상속인 거 되겠지요. 아들 거 되든 딸 거 되든 남편 거 되든 부인 거 되겠죠. 그게 성경이 그게 되면 그렇게 질문하겠어요. 나는 뭐 자식 거 다 된다면 오늘 당장도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부의 재물로 그 자녀를 배부르게 하지 않겠다. 와, 우리 하나님 독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저 집 참 부자인데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 죽고 그 자녀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 못 봤습니까? 많이 보지요. 하나님이 속부의 재물, 성부의 재물은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에 자녀 손손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와, 그러니 성부로서의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하나님이 자녀 손손에게 그 부를 쌓이도록 하는데 이렇게 속부로 꽉 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인색하고 살다가 그걸 자녀한테 물려주면 내가 죽을 때는 물려주는 것 같은데
그 자녀에게서 하나님 그걸 다 받아본 거예요. 그게 성경에 꽉 차 있고 제가 왕의 재정 원투에 다 적어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강의 다 해놨습니다. 성경 구절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 그냥 믿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속부로는 살면 안 돼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속부로 살면 안 돼요. 네. 자녀들이 안 망하려면 속부로 살면 안 됩니다. 방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방법 자체가 제시된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성부다 이것은 돈 버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 돈 쓰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부정직하게 벌면 안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 궁금한 거 하나 있지? 비트코인 해도 돼요? 아니면 주식 해도 돼요? 15분 쉬었다가 얘기해 줄게. 기도하십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편안하게 집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온유하신지 저를 온유하게 하시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게 얘기한다고 메시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메시지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속부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속부로 산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정직하게 산 삶 회개합니다. 만몬이 부정직하게 만든 모든 영역을 새롭게 재정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 맡겨놓으신 재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너무 인색하고 나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이런 삶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지혜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사람 아버지 성부로서의 재물을 맡아서 우리 자녀 손손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집과 땅은 조상들에게서 물러온 데 있는데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재물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게 할수록 주께서는 저를 축복하시니 아버지 지금 이 메시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간증자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아버지 그 간증이 이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놀랍게 도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부로서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만몬을 거절하고 속부의 삶을 청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며 성부로서 아름다운 재물을 자녀 손손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